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꼭 변화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변화받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공기가 내 속에 있는 독소를 밀어내 줘야 됩니다. 순환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신선한 공기, 은혜의 공기를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하는 이 생활관에서 여러분이 열흘 동안 이 속에서 생활할 때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독소를 뿜어내지 말고 하늘의 공기를 받아서 순환을 시켜서 하늘의 은혜의 공기로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성령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또 김추로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한 분들이 초청이 됐어요. 우리 교단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 두 분이 초대가 됐네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 또 고재훈 목사님. 제가 고재훈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들었어요. 그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울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깊이 상세하게 해주시는지 그 이후로 제가 이 목사님 말씀에 매료되어 가지고 강의를 계속 듣게 됐어요.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우리 사모님과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미나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렇죠? 유튜브에나 재림마을에나 가면 김대성 목사님, 우리 고재훈 목사님 설교가 쫙 깔려있고 또 저도 별로 할 줄도 모르지만 제 설교도 많이 나가 있어요. 저는 그냥 등 달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저 목사님들의 설교나 제 설교나 다 듣고 오신 분들이라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 설교자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대부분 만나보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유튜브에서 많이 봤습니다. 13기 실시간 생방송 다 들었습니다. 아유, 그럼 이제 들을 게 없는데 큰일 났네. 저도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지 않으면 항상 식은 밥을 내주게 돼 있으니까 항상 먹던 반찬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주면 별로 안 먹히지요. 먹고 싶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식은 밥이 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먹었던 밥을 또 먹고 평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아주 안 돼요. 잘 안 되는 분은 상당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소리가 다 성경 얘기고 그 좋은 목사님들 강의 듣고 세미나 다니고 성경 통독하고 심지어 쓰기도 하고 다 꺼내놓고 읽고 하는데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은 그 마음 자세로 여기 열을 앉아 계시면 돌아가실 때나 오늘에 오신 시간이나 변화 없을 것입니다. 변화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변화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변화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배우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변화되는 방법. 변화되고 싶어야 합니다. 첫째는 변화되고 싶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찾아간 그 환자는 낫고 싶었을까요? 네. 낫고 싶었어요. 너무 낫고 싶었어요. 의사한테 가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 그 말도 안 되는 전설의 얘기를 듣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단다. 그 소문에도 행여나하고 그 물에 들어가 보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연못가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연못에 와 보니 자기 외에도 다른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전화기 꺼야 되는 줄 아시겠죠? 저런 소리가 나오면 제가 멈춰야 되니까. 네, 전화기는 들어오실 때 끄시는 게 좋아요. 이 환자도 낫고 싶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가로 다 가서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면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 뒤에서 누워 있는 겁니다. 나를 저 물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날 나를 치료할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찾고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되고 변화되는 방법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그 방법이 이 환자가 나은 방법입니다. 그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 환자 곁에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오후에 병자를 방문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환자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 어쩌다가 그렇게 나를 안 믿고 하나님 잘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병들었냐? 회개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 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은 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허락이고 약속입니다. 그냥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 막연한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공부해서 정말 믿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한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는 책 아닙니까? 자, 이 환자가 낳은 얘기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에 있는 얘기로 공부하고 끝나지 마시고 창세기는 이런 책이고 계시록은 이런 책이고 뭐 요한복음은 이런 책이고 누가 언제 기록했고 이것이 뭐 이거 설명 들어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안 변하더라고.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37이 될 때까지 내가 안 변해서 정말 교회라는 이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성경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성경하고 나하고는 너무 다르게 사니까.
성경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정말 성경은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고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내 안에는 지금 이 구속이 일어나지 않고요.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을 부인하게 됐어요.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를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갈등 속에 1년을 제가 헤매면서 여기저기 막 성경 공부했어요. 어디 가서 참 진리를 배우고 내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제가 얼마나 찾았겠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되는 길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 얘기 속에 나의 구원과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가 보여요. 그 사랑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을 열어주는 계시의 기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면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희망 없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구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을 구하러 왔다면 의인만 교회 다니고 의인만 예수 믿고 가야 되는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정말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죄인이어서 제가 희망이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제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제가 37살 때 교회 다닌 지 30년 만에. 그럼 그전에는 제가 교회를 그냥 뭐 형식으로 다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순종했고 열심히 교회 일에 협력했고 또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동안에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 어떤 스토리를 알아서 어떤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다윗이 이런 분이고 뭐 요한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잘 모르면 연애신 읽어서 뒷받침해가면서 설교하라 하면 그럴듯하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재료가 교과서도 있고 참고서도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하기 좋고 설교하기 좋습니까? 정말 보석 같은 자료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던져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쓰여 있고 그분을 공부해 가지고는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되 정말 낫고 싶어서,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자 해야 됩니다. 낫고자 해야 됩니다. 그 중풍병자가 낫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알고자 해야 되고 정말 저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주제가 나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는 그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안 하고 여기 세미나 열흘 동안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어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지나간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하셨을 때는 내가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답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답이 있고 주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허락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가지고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어떤 기독교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지도자들 하는 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환자가 나았다고 하는 거짓 이적들을 참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입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그 일을 선물로 주시는 허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가 원하느냐? 가져라. 정말 원하십니까? 38년 동안 그럴 수 없다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살고 싶어서 그 막연한 베데스다 연못가에까지 와서 누워있는 이 환자의 심령으로 나의 처참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깨닫고 주님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다니엘 빌리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연다고 광고받고 야 그게 어떻게 지어놓고 어떤 사람이 하고 있나 가보자 그러고 오셨나요? 아니죠? 근데 사실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라. 이런 분들은 이 다니엘 빌리지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거 보고 싶어 갔으니까. 그러고 가면 변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빌리지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누가 변화시킨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신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오셨다면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제 들어오셔서 오늘 이제 이틀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동산을 보고 정말 공기도 좋고 아름답구나.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이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변화받고 싶어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은 열흘 후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몸과 다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창조의 손길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고 회복된 변화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 변화는 내 작심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이 오고 창조력이 역사해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업을 하신 분이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명하심에 견고히 선 곳이 우리의 세상이고 우주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 연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온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치료가 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때 치료가 됐습니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었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받아 먹으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만나지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있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환자의 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의 믿음이 그 말씀과 만나지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뜬금없이 남자가 하나 와서는 이분이 대단히 건장하고 젊었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들여다 물에다 풍덩 집어넣어 줄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를 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슴 속에 낫고 싶은 심령을 보신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마음과 다른 말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내 안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나는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 하던가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내가 입으로 다 구하지 않고 입으로 다 발선하지 않아도 그분은 저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거 아십니다. 그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이 환자가 기다리던 복음이라. 그게 기다리던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가 기다리던 일이라. 내가 일어나 걷고 싶다. 이게 그 환자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딱 줍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정말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돌아서면 화가 불뚝 일어나고, 연말 기도주간 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서 연말 기도주일 하고 기도하고 울고 눈물 짜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벌써 가족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펄뚝펄뚝 뛰어나오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내 마음은 간절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목사님들의 설교를 내가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정말 제 영혼이 공고하고 간절했어요. 그때에 제가 이사야 53장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벌써 5절에서 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이지만 우리 개개인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은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예수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나는 내 구원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하늘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빈털터리가 된 나를 위하여 하늘의 부, 영원한 사랑의 의를 소유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가난함을 가지시고 나의 가난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주시고 하늘의 부유함과 의를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가난함,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의 의와 사랑과 영생과 부를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죽음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이 복음은 나의 개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진 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인생을 바꾸어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책에서 제 간증을 읽어보시면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간증을 쓴 거예요. 나를 깊은 구렁텅이에서부터 죄의 구렁텅이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야 발아하고 나무를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받았지요? 어떻게? 정말 걷고 싶었을 때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반가워서 그것이 복음이어서 덥석 받아먹었어요. 그 말씀이 이 환자 마음에 들어오니까 행동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행동이 따라오지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일어나려고 했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인체 기관으로 하여금 걷게 했다. 그게 마음에 작용하고 이것이 모든 신경과 근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전달되어서 몸이 반응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 환자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걸으려고 했다. 걸으려고 했으니까 누웠던 환자가 일어나려고 했겠지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몸은 반응하더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해야 변하는 게 아니고 의료 선교를 해야 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창조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죄로 죽어있는 마음이 재창조됩니다. 살아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이 중풍병자의 경험을 했거든요.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오니까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복음이 오면 회복됩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회복을 경험 못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입으로 전달하고 많이 했지요. 전 교회에서 유년부부터 청년부, 장년부 가르치는 교사 많이 했으니까요. 설교도 자주 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얘기를 연애신 뒷받침해서 설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책 보면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2번, 3번 들으면 식상한 얘기입니다. 못 들어요. 그게 맨날 설교 바꿔야 되는 거라. 근데 얘가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설교 맨날 안 바꿔도 돼. 왜? 끊임없이 빛이 오니까, 계속 빛이 더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1년 전에 저 채집사 설교 다 들었는데, 뭐, 그렇고, 그렇대. 그 생각도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런 선입견 갖고 여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저 채집사가 뭐 10년 전에는 저렇게 말했는데, 아, 그 사람은 행위신앙 가르치는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그랬다면, 아, 저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야. 이런 거 가지고 앉아 계시면 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오늘의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오늘의 신앙입니다. 내일의 신앙이 내가 또 어떤 신앙 고백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이 예수님 만났지만, 제가 36년 전에 이 예수님 만났지만, 그때 제가 얘기하는 예수님하고 30년 지난 오늘에 제가 전하는 예수님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빛이 계속 밝아집니다. 환한 대낮처럼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신앙 상태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랍니다. 날마다 햇빛 에너지를 받고 식물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재밌죠? 관심 있습니까? 이 환자 낳은 얘기 좀 집중하십시오. 자, 첫째는 낳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렇죠? 연못가에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헛다리 짚었다. 그렇죠?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을 바라보고 왔지만 낳고 싶어서 낳을 수 있는 길은 다 찾았다.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느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옵니다. 복음으로 그냥 와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네. 받으면 내 거라. 그런가요? 변화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열매일 뿐이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고 훌륭한 일하고 뭐 성화가 뭐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 성화하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변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변화받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화되는 것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참복음과 모조복음의 차이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행위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입니다. 이게. 이 환자가 자기가 가장 소원하던 게 오니까 받아 먹었다. 배고픈 자에게 밥 주면 허겁지겁 받아 먹듯이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줘도 맛없고 뱉어내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그렇죠? 힘이 나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고 했으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믿음으로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과 받으심, 믿음으로 받음, 받음으로 사는 것.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똑같이 된 게 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어야 말씀과 똑같은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율법주의 행위신앙은 열심히 신앙을 하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은,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들어갈 신앙입니다. 결국 환자는 일어나 걸었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다음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 제가 하든 여러분들은 변화받을 수 있는 창조의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옮겨지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공고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온 이 기별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